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내일이 수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참 오늘, 더웠습니다. 낮에는 참, 원래 수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추워지는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지, 아주 화창한, 더운 또 낮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오늘 제목은 영적 일기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영적 일기.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이 밤에도 함께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보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 힘과 확신, 위로를 느꼈다. 글을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평안을 주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내 영혼이 오랫동안 허우적대고 있던 깊은 물속에서 끌어올려진 것 같다. 영적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숨결을 느꼈다.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구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죠. 아침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는 거 있잖아요. 자, 성도가 이런 맛을 느낄 때 참 살아가는 맛이 납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 행할 바 신앙의 어떤 훈련 또 신앙의 이런 습관을 가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특별히 내 모든 영적 고통과 내면의 절망을 씻어달라고 간구했다. 영적 고통, 내면의 절망, 성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완전 성화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실존적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고 승리가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에 이 모든 전쟁, 이 영적 싸움은 결국은 우리 성도에게는 은혜로 가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원리로 지배됩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행하신 선하심을 떠올렸다. 25살이 된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죽은 듯 황폐한 내 영혼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홀로 숲속에서 보내며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 오 하나님, 앞으로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생일인데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가다듬고 각오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25살 어떤 나이일까요? 굉장히 좋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5살 되던 해 저도 어떤 그런 큰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나이가 25이었어요. 그러니까 13살 때 서원했던 거는 잘 모르고 했던 거.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25살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뭘 알고 하나님께 진짜 서원을 했죠. 처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 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게 25살 때였어요. 자, 4월 21일 어쨌든 목요일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오전을 보냈다.
그 일에 깊이 몰두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추악한 자이며 공적 예배에 얼마나 부적합한 자인지를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오후에는 원주민들을 방문했다. 몇몇 사람과 함께 그들의 영혼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은밀한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는 사실 자기만이 아는 어떤 비밀 통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데 은밀한 중에 이것이 세밀하게 내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고 신비롭고 더 관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브레이너드는 그런 은밀한 기도 속에서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공부와 성경 읽기, 기도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최근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압감이 남아 있었고 영혼은 메마르고 황폐했다. 오 내 연약하며 하나님과 닮지 않는 내 모습, 활기 없고 나태한 내 모습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아, 나는 얼마나 쓸모없는 종인가. 거룩한 하늘의 생각들로 채우지 못한 채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그 시간들이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영원한 집에 더 빨리 갈 수 있었으면 그곳에 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모든 순간을 채울 수 있었으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존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기에 브레이너드는 부단히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연적으로 세상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하늘의 생각들로 채우지 못한 채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거룩한 하늘의 생각들로 우리는 항상 채워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온유한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이런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악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 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하늘의 생각들로 채우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비참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해야 그 나라를 가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점검을 해보셔야죠. 자, 코멘트 읽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우울감이 다시 브레이너드를 사로잡았다.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가 코멘트를 지금 쓴 겁니다. 그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분별력 없는 자신의 모습을 토로한다. 그러나 실은 그 시간을 공부와 기도, 원주민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을 하며 가장 부지런히 보냈다. 월요일에는 가장 깊은 우울 속에 빠져버렸다.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서 보낸 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절망 속에 빠진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바로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각 때문이다. 화요일에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수요일에는 금식과 기도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사흘 동안 브레이너드의 우울함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약해졌고 때로 위로의 시간도 누렸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속성,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멘트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절망 속에 빠진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각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해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게 다 자기로 점철되어진 관점이 아니라 1차적으로 관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이 자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어쨌든 거슬렀다는 그것에 대한 고통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월 1일 주일입니다. 스톡 브릿지에 있었다. 오전에 다소 위안과 도움을 받았다. 다른 때처럼 많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오후에는 몸과 영혼이 모두 힘들었다. 설교를 하는 동안 생명력과 열정, 분별력과 위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무익한 이야기만 읊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를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설교를. 그 성찬식에서 혼란과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이 추하고 비천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간이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은밀하고 혐오스러운 죄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탐심, 드러나지 않는 죄,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세상 기준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숨어있고 은밀하고 혐오스러운 죄들, 탐심의 영역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이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감히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내 추한 모든 죄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내쫓긴다고 해도 여전히 수치스러움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내가 그들보다 더 추하고 야만적이며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죄의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얼마나 죄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자괴감에 맨날 저럴까? 아니면 두 번째는 아니 너무 좀 병적이지 않나? 너무 심하지 않나 저 사람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죄라는 것,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그 영향력, 죄의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끔찍합니다. 근데 브레이너드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런 브레이너드의 글을 100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부끄럽다. 뭐 야만적인 사람 앞에서도 나는 더 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이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비하하지? 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런 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우리에게도 이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로 이런 자각을 하는 자만이 마음이 낮아진다고요. 겸비된 심령이 된다고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정도로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요.
결코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 겸비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죄에 대한 이 끔찍한 자각에 대한 경계, 이 폭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끔찍한 수치, 경멸, 이런 자각이 없다면 그건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으로 가는 시작점에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겸비된 심령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다시 마음이 힘들어졌다. 죄의식과 더러움, 눈이 멀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내 발꿈치의 죄악이 나를 에워싼다. 젊은 시절의 죄가 내 앞에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무거운 짐처럼 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지난날의 내 삶이 온통 죄로 덮여 있는 것 같았다. 과거의 행동 가운데 내가 가장 양심적으로 한 것들조차 오히려 수치와 혼란으로 나를 몰고 갈 뿐이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과거에 했던 가장 양심적으로 한 그 행동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거죠. 믿음과 미덕을 위한다고 했던 내 모든 노력이 결국 이 죄가 뭡니까? 교만, 이기심, 위선, 무지, 신랄, 당파심으로 가득할 뿐. 그 속에 사랑, 정직, 온유와 긍휼은 철저하게 없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지 모르고, 위선 떠는 사람들은 자기 그걸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더니 그 선하고 고상하고 양심적이었다고 했던 그 안에 또 교만과 이기심, 위선, 무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과 정직, 온유와 긍휼은 철저하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멸망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심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근심이 아니죠. 이건 구원으로 이끄는 좋은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각성이 일어나는 자들의 마음은 비참함에 동시에 낮아지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 그냥 안정감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푹 낮아져 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깃들어지는 어떤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냥 나쁘다, 이럴 수만이 없는 거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고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죠. 자, 천국과 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오직 위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내 선한 행위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뒤섞여 있었던가.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 7일 동안 브레이너드의 우울과 영적 심취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원주민들 속에서 지낼 자신의 오두막을 지으며 고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동안은 어느 가난한 스코틀랜드 사람과 함께 지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집이 완성될 때까지 원주민들 속에서 오두막 집에서 지냈다. 5월 18일 수요일. 지금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나는 가장 외로운 황무지에 살고 있다. 영어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인 거죠. 지금 인디안 어떤 그런 부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리는 언어는 거의가 하이랜드 스코틀랜드어나 원주민 언어다. 마음을 털어놓거나 영적 슬픔을 마음껏 토로할 지체가 한 명도 없다. 하늘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달콤한 조언을 듣거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삶의 위로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음식은 끓인 옥수수와 급하게 만든 푸딩이 전부다. 잠은 집더미 위에서 잔다. 사역은 힘들고 어렵다. 사역의 열매라도 본다면 위로가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몸이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도 사역의 열매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역의 열매까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주민들에게는 네덜란드 식민지 외에는 먹고 살 땅도 없다. 그나마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엾은 원주민들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나도 미워한다. 내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에 더욱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 기다리는 자. 주일날 설교를 했죠. 말씀, 기도, 감사, 회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이런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습관. 계속해서 성도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지킬 건 지키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경향성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끝으로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냈다. 보세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다음날 공부하면서 보냈대잖아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요? 신학한 거, 하나님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때로 매우 절망적인 마음이 되어 내 눈먼 상태와 무지, 교만, 비참함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야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자가 아닌가. 주님, 젊은 시절의 내 죄악과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자, 오늘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았습니다. 영적 일기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저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 항상 은혜를 얻습니다. 브레이너드도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 나누고 맛보고 교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는 브레이너드를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브레이너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회개해야 할 사람들일까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실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가 얼마나 깊고 추악한 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내 실존이 어떤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이기심과 내 교만과 내 높아진 마음이 모두 사그라지고 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알고 졌던지 모르고 졌던지, 입술로 졌던지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졌던 모든 죄들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